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대체 얼마나 어려운 일이길래 꼭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이는 사랑도 사실은 결코 당연하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부모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다면 그건 엄청난 행운이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평생을 아파하며 삽니다. 또 부모된 사람들은 자식 사랑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자식인 동시에 또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자식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것을 계명으로까지 받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족, 친구를 넘어 나와 딱히 관계가 없는 타인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존재, 신을 포함한 큰 사랑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자신의 결핍 때문에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는 미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존재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말한 기술, 즉 아트는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며 성숙시켜야 하는 능력임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돌봄, 책임, 존중, 그리고 알을 사랑의 핵심 요소로 설명을 하는데 이 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알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사랑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인데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고통까지 알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분의 능력, 지혜, 자비의 마음뿐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분이 겪으셔야 했던 고통까지 포함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할 때 그 계명은 헬라어 엔톨레인데 엔은 내면에, 안에라는 뜻이고 툴레는 명하다, 지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면에 간직해야 할 명령, 즉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가 아니고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이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인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동의어 반복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 그분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에 반대되는 길을 간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겠죠. 특정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으키는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짓과 예수님 품에 안긴 이미지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성서는 펴서 읽으라고 있는 책이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증명사진으로 이용하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을 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이기적인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민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성소수자들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다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폭력적인 집단 행위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이 사랑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 들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서 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당시 아테네는 정치적 전성기는 지났어도 철학,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종교 문화가 발달했던 이 도시 곳곳에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과 시장에서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은 그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고작 사람이 만든 신전에 산다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이 바울 눈에는 참으로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금, 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울이 설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해 헬라 문화 속 언어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에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뿐 아니라 현 미국 정부의 비인도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성공의 성직자들의 성숙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담대한 태도는 이런 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사랑한 삶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순간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발자취는 그가 사랑한 것이 무엇인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난주에 12회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아이를 보내며 그 아이의 부모는 관에 아이가 좋아했던 책과 인형 그리고 과자를 넣어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가 좋아했던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뒤 여백 페이지에 아이가 그림과 스토리를 써 넣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잘린 나무 그루터기가 다시 크게 자라서 아이가 그 나무 안에서 살며 그 나무와 영원토록 함께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물으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남기는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